예배를 30분 좀 앞당겨서 예배를 들어서 제가 오늘 좀 분주했습니다. 더군다나 첫 주에서 성찬식이 있는 날이어서 조금 예배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제가 최대한 빨리 달려서 왔습니다. 자, 1시에 차지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꼭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 30분 앞당겨서 시작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주 있죠, 이럴 때가. 우리가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게 되죠. 어떻게 묻냐면 이렇게 묻을 것입니다. 주님, 왜 우리의 이 어려움과 슬픔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살게 놓아두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금방 해결되면 그게 어려움이 아니죠. 근데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우리 고통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질문을 던지듯이 구약시대의 한 선지자도 이러한 질문,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소선지자 중에서 하박국 본문인데 그 하박국도 우리가 유사한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종교개혁이 완전한 성과로 끝나지 못하고 그 뒤에 이어진 왕들은 예전의 왕보다 더 타락하는 왕들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곧 머지않아서 나라는 망해버리게 되죠. 그 즈음에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이 남유다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마치 고래 사이에 있는 새우 같은 샌드위치 같은 신자였어요. 당시에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였었는데 그 두 나라 사이에 어느 나라를 손잡으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까 눈치 보면서 이집트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힘을 가진 나라에 의지함으로 나라를 외적으로 통치하려고 했었고 또 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의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내적인 타락 가운데 놓여있는 즈음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아주 암울한 시기였어요. 더군다나 하박국 선지자가 기원전 606년경에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하박국 1장 1절과 하박국 1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나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첫째로 묻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한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한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하게 되죠. 그럼 답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답을 해주셨는지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답하십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타락한 의인을 위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한다. 여기서 타락한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랑과 공의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하나님이 택하는 그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 백성인 바벨론을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진건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장 3절에 답을 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의 고통이 반드시 보응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박국서가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의 한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말씀하시죠.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인데 우리에게는 정말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새겨보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큰 강건한 힘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첫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원론적으로 들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또한 교리적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 가운데서 느껴지길, 경험되어지길 바라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유대인들의 신약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죽은 뒤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셨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그거 알았다고 얘기하는 목사님은 거짓말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신약성경에 선포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구약 성서 시대에도 내내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끔씩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때로 너무나 무서운 분이기도 하고 때로 너무나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 믿음 안에서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리고 죄를 이겼던 그 승리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친밀한 교제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바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자기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게 로봇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아니죠? 혹시 그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고 계십니까? 내 의지는 없는 것이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기에 그분을 그런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강제적으로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팔 꺾이듯이 가라고 말하는 거 아니지.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의미 안에서 제대로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통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갔던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잘못 이해하고 단순히 계명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계명 다 지키지 않습니까? 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 같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제사도 드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우리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내내 말하는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오히려 저 죄인들은 제대로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는 의미는 이러한 형식적으로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나를 향한 진정한 너희들의 순전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전하게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태도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지키게 되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돼요. 하나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 살았던 시대에는 공의도 다 무너졌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다 무너졌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갔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와 마음의 중요함은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강조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 넘버원이 되어야 되죠. 그 이어지는 십자가 사랑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래서 영원한 삶,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예수님 먼저 그 자리에 가셨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삶을 성취할 수 있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부활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죠. 이 의미도 구약시대에 그대로 나와요. 부활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게 되면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에게는 모임을 전파하고 마음이 갇혀있는 자들도 있죠. 꼭 몸만 갇힌 것을 의미할 것은 아니죠.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그래서 슬픔이 아닌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그들에게 허락하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선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죠. 이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예약적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유다 백성은 주님에 대한 순종을 잊어버려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죄 안에서 고통받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잊지 말고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없는 믿음 생활은 거짓된 믿음 생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바탕이고,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절박해지게 되고,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유대 백성들이 하박국서에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선택은 좀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자기네들보다 더 큰 힘센, 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의 이방 신들과 타협을 통해서 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백성들도 있었지만, 끌려간 사람 중에서 일부는, 그 일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을 들어서 우리를 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선택한 남겨진 백성들이 있지. 근데 그런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는 믿음이 금방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과 인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죽기보다 또한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찾아왔거나 앞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을 통한 성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쉽게 넘어지고 낙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앞으로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살든지
우리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직면한 문제를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나의 마음을 확인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아닌 나의 힘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나의 강한 의지나 내가 노력했던 것 때문에 나를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겨져 있게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남겨져 있죠.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근간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들을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이집트의 압제 그리고 타락한 왕들의 공의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했던 경건한 유대의 백성들은 그들의 절망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겨진 하나님을 신뢰했던 유대인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의 절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은 사랑의 근본 본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산다는 것은 사랑의 근본 본체이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만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풍성하고 선하신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이 가진 그 질문에 대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흘러버리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